잠언을 읽고 묵상하면서 좀 저희가 놀라게 되는 건 뭐냐면, 잠언이 선과 악,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뭐 이런 대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할 때에 이 선과 악이나 지혜와 미련한 것의 대조가 음, 사회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미 정해진 어떤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종교적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선인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악인인가? 그렇지 않죠. 문화적으로 보면 문명 있는 선인이고 미개한 사람은 악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혈통적으로도 보면 뭐 백인은 우월하고 뭐 흑인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고대 사람들은 어리석었고 지금은 훨씬 더 지혜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정의를 추구하고 옳음을 추구하고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그룹들 속에도 뭐가 있어요? 예, 지혜롭지 못한 사람,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악인과 선인이 공존하죠. 그 다음에 악한 것들이 모여 있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집단이나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도 또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안에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리고 어저께까지 충분히 선한 사람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지금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선할 것이다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대조적인 선과 악의 특징,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특징들의 여러 가지 나열들을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비껴갈 수도 있고 내가 그것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시간과 공간과 또 지역과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또한 내 속에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어제까지 선인이었던 내가 바로 지금 악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잠언을 묵상하지 않으면 잠언은 대단히 재미없는 책, 대단히 정답을 얘기하는 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잠언을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을 옳은 것을 따르라고 하는 정답지로 읽으면 안 된다. 이것이 기독교인에게 주는 윤리 강령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 비책의 매뉴얼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시 한번 못 박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잠언은 다른 성경도 물론 그렇지만 잠언은 특히 더 읽을 때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적인 편지다. 사적인 편지다. 우리가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고백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아주 퍼스널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마음을 되게 강하게 붙잡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적인 편지로 내가 읽겠다라는 마음을 다른 성경을 읽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잠언은 다른 성경보다 훨씬 더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늘 반복되는 것처럼 읽을 위험이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에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수없이 던지는 말의 홍수 속에서 이걸 읽을 때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좀 들어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묵상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설교도 그런 맥락으로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이번 주 중에 특별히 영상을 여러 개 제작하면서 방법에 관한 영상을 몇 가지 한 2번 했는데 그 중에 이게 그게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이렇게 막 던져져 있는 거를 갖다가 요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좀 정리를 해놔야 돼. 이거는 순두부찌개를 만드는 거, 이거는 된장찌개를 만드는 거, 이건 불고기. 그러니까 이렇게 요리 재료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해놔야 뭘 만든다 그랬을 때 그걸 딱딱딱 꺼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리를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잠언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묵상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2번 영상에 제작한 거는 정리를 할 때 하나는
번역본 여러 개를 좀 비교해서 보면 정리하기가 좀 쉽다라는 거 이제 했고요. 또 그 앞에는 뭐를 했냐면 이렇게 적어 놓고서, 그러니까 대조되는 센텐스를 다 적어 놓고 그걸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렇게 정돈을 해 놓으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연습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데, 오늘은 보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좀 하면 좋겠냐면, 악한 사람, 악한 자를 잠언 오늘 본문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선한 부분은 좀 빼시고요. 악한 것에 관한 설명과 묘사만 뽑아서 정리를 좀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쭉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근데 제가 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오늘을 제가 볼 때는 악한 자를 한 4가지 특성으로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반복되기도 하고 어떤 건 비슷한 말이니까 붙여보기도 하는데, 4가지로 어떻게 모아볼 수 있냐면, 악한 사람은 1번 미련한 자다, 2번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인 자다, 3번째는 정말 악한 자다, 4번째는 뭐요? 게으른 자다. 이렇게 4가지로 묶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러면 미련한 자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이제 거짓인 자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악한 자는 어떻게 설명이, 게으른 자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정리를 좀 찬장을 정리해 놓고 우리의 묵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련한 자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편견이 있고 고집이 세서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과 확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의 미련함을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걸리는지를 잘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편견과 고집이 세고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확신함으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며 자기의 말에 그런 반대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의 미련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킨다. 정리입니다. 자, 두 번째, 거짓인 사람은 어떠냐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다음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 타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기본적인 존중의 태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자기 눈앞에 있는 당장의 유익과 필요에 눈과 마음이 가리워져서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거짓인 사람. 자, 세 번째, 악한 사람은 뭐냐?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나 일을 정직하지 않고 사기를 치다가, 다른 사람에게 혹은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지 않고 사기를 치다가 결국 재앙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게으른 자가 있는데, 게으른 자는 어떤 설명이 있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마땅히 있는데 그거를 게을리하고 자꾸 미루는 사람. 게을리하고 미루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삶에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행동을 자기가 주체가 돼서, 주인이 돼서 하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15초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4가지 것 중에 오늘 지금 여기서 어떤 거에 걸리시는가, 한 15초만 생각을 하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 눈을 감아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입니까? 거짓인 자입니까? 혹은 악한 자입니까? 혹은 게으른 자입니까? 어저께까지 어떻게든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딪히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거를 붙잡고 그걸 꺼내서 씹어 보시고 요리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오늘 말씀 맺으면서 저한테 다가온 거를 좀 쉐어하고 오늘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저는 4가지 중에 2번, 3번은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2번, 3번은 저에게 볼 때 너무 어비어스한 거야. 너무 쉽게 알아챌 수 있고 나쁜 게 분명해. 그런데 1번하고 4번은 저한테 조금 애매하고 모호해서 제가 저 아닌데요 라고 변명하고 싶은 부분이 자꾸 발생하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디스가이즈하는 위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이슈라 1번하고 4번 저의 마음에 쾅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1번하고 4번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번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혹은 새롭게 깨닫게 되는 많은 사건이나 지식, 일들은 우리 자신들을 되게 성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게 워킹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래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운전을 할 때, 뭐 운동 같은 거를 배울 때, 그죠? 제가 요즘에 그림을 배우고 있는데, 그림을 다 그려놓게 되면,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제 삶이나 뭐 성경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되게 영향을 미쳐요.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그림을 배우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 사진을 찍으러 나가서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면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제 삶을 더 성숙하게 나아가게 해요. 그것들은 되게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그 디딤돌을 밟고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것이 우리한테 확신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확신이 진행되면 그게 고집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련한 쪽으로 흘러갈 위험이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이나 경험들이나 지식을 알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이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부딪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되거나 듣게 되었을 때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아니 나는 충분해. 아니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 네가 지금 말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그런 충고들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딱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아프게 얘기를 하면 제 경우에 내가 확신해 가지고 어떤 말을 딱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 와이프가 제 엄마가 당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너무 아플 때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귀를 닫죠. 나를 칭찬해주고 동조해주는 말에는 되게 귀를 열지만 그렇지 않지만 약이 되는 말에 귀를 닫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도전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걸 총체적으로 미련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미련한 자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귀를 닫게 됨으로 멸망에 이르는 거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확신과 고집과 선입견에 갇혀서 그 다음의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멸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이렇게 뼈 아프게 실제적으로 저한테 건드려졌던 부분, 두 번째 부분인데 그 부분이 뭐냐면 제 식으로 정리하면 그 잠언의 말은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해 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 스타일이 뭐냐면 저는 마음에 건드려지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만 성이 풀리고 그런 패션이 내 속에 찰 때에 그거를 함으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거나 뭐 설교 때도 좀 그렇고 성경 공부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났거나 대화할 때도 잘 몰랐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깨달았는데 나는 그게 어떻게 포장이 되냐면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해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했어요. 난 다른 사람들보다 가식적이지 않아 솔직해. 설교를 하거나 말을 할 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해 라고 하는 그 내 고집 때문에 내가 마땅히 살아내야 하고 참아내야 될 상황을 그 말로 피해가거나 조절하지 못하고 터뜨려버리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에 해당된다라고 쿵 하고 왔어요. 오늘 자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게 저한테 되게 아프게 왔어요. 솔직하다라는 말로 포장되어졌는데 사실은 피하는 거죠. 솔직하다라는 말로
실제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감정을 마음대로 터뜨리고 그 감정이 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해구나. 정신을 차려야 됐구나.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네가 미련한 것까지 좋은데 너가 미련해서 망하는 것까지 좋은데 잠언이 더 세게 나와요. 너가 미련한 걸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킨다. 너희 아이들에게, 너와 만나는 사람에게 네가 감정을 터뜨리고 네가 네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피해가는 것들을 전염시킨다. 쿵.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문제고 내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게 미련한 거구나. 전혀 한 번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에 있는 게으름의 문제인데요. 보통 게으르다라는 말을 할 때, 지난번에도 이제 게으름이라는 것, 지난번 묵상할 때 한번 나왔는데, 그냥 게으름을 그냥 쉽게 생각해 버리면 이런 거죠. 성실하지 못하고 내가 할 일을 그때그때 하지 않는 걸 미룬, 뭐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미뤄놓는다든지, 분명히 뭐 꾸준히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든지, 그죠? 뭐 하여튼 그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이렇게 밀어놓는 것. 그게 게으른 거 맞죠. 그런데 오늘 이게 조금 더 아픈 건 뭐냐면 그렇게 게으른 삶을 일상에서 사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내 삶에 그런 삶을 계속 살면 내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가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오는데 그 결정을 내가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슬그머니 다른 사람의 권위에 끼어가지고 얹어가려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혹은 우리 사장님이 뭐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뭐 이런 거, 그렇죠? 우리 와이프가 뭐 이런 식으로 얹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되게 잠언이 독하게 말했어요. 뭐냐면 얹어가는 사람은 결국은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평생 불임을 받고 산다. 종으로 산다 이거죠. 이것도 되게 아프게 왔어요. 어저께 묵상에서 제가 잠깐 나눴는데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각, 개념, 뭐 그런 신앙의 어떤 깨달음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사실 뭐랑 관계 있냐면 우리 몸과 관계 있어요. 몸의 문제예요. 몸의 문제. 오늘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왜 몸의 문제냐면요. 만약 내가 일상의 어떤 틀을 가지고 내 삶을 게으르지 않게 꾸준히 꾸려 나가지 않으면 나는 결국 뭐가 되냐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나는 늘 평생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상 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 하나하나를 하는 것 그게 몸의 문제죠. 그러니까 머리를 안 써도 설거지 할 수 있잖아요. 청소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무슨 영어 공부를 해야 될 대단한 머리베이션이 필요하고 내가 뭐 훌륭한 남편이 되기 위한 어떤 머리베이션이 우리는 필요한데 잠언은 오히려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훌륭한 남편이 되는 건 설거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공부를 잘하는 건 그냥 책을 꺼내서 읽는 시간을 들이는 것. 이게 제가 되게 아프게 생각하는 20몇 년째 듣고 있는 우리 집에 같이 사시는 분한테 듣고 있는 얘기지. 당신한테는 루틴이 문제야. 루틴. 루틴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동의가 안 되고 감정으로 동의가 안 돼도 루틴을 잡고 하면 그게 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하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해도 뭐예요? 결국 내 삶의 내 말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는 종으로 사는 거. 이거 되게 저한테는 독하게 왔어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아름답게 짓고 세상에 정말 유니크하게 프레셔스하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지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권한,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여러분들한테 주셨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거를 어떤 권력이나 어떤 다른 권위에게 내어주시면 안 돼요.
목사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교회에게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정부나 대통령,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넘겨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내 몸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게으르지 않게 살아야 돼요. 게으르지 않게 내 몸으로 살아내야 나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죠? 오늘 잠언이 저한테 건드리는 얘기는 이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리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혹은 제가 나누는 이 얘기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악해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정말 구원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듣고 싶지 않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몸을 열어서 용기 있게 나아가며 지혜로운 자로, 선한 자로, 정말 구원의 길에, 행복의 길에 서며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